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였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는 것과 후회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혹시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거역한 것에 우리의 잘못을 고하고 고백하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후회라는 것은 과거에 어떤 했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반성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르게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보통 후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와 후회가 조금 비슷한 과정과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과정과 결과에 이르는 그 길에서는 참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진노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이 했던 말들, 자신들이 했던 불평과 원망들,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에 가까운 모습을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한 모세와 어떤 대화하는 것 앞에서 자신들이 과거에 이것들을 잘못했다, 우리가 과거를 좀 실수한 것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으로 우리가 올라가겠다라고 하면서 그 무모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회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하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으셨는데 너희가 그 과거의 어떤 것들이 후회된다고 해서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느냐라는 뉘앙스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것은 회개이지 절대로 어떤 것을 후회가 동기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한다, 우리가 마치 그것이 회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정적으로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뭐하지 못하다고 합니까? 형통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지금 모세, 아론 또한 그 여호수아, 갈렙이 그들의 불평과 원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모습과는 달리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모한 이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하고 심지어 모세의 표현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형통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지금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들을 먼저 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그것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와 후회의 또 한 가지 측면은, 회개는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자신을 분명히 분별하는 눈을 갖게 하지만 후회는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닫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회개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 자신의 실수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들을 점검하면서 확인하는 영적인 눈이 열린다면, 후회라는 것은 나 자신이 어떠한 일을 했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에 대한 눈에 대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게 하는 것은 후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명령을 범하는 것이 형통하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에 올라가면 너희들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패할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먼저이지, 절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일을 오늘의 나에게 가져와서 하겠다라는 것은 절대로 회개의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느냐?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원인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결정들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분명히 묻고 간구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말씀 또 그 다음 말씀에 나누겠지만,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 특별히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이 뒷부분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이제서야 지키겠습니다 라는 행동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마침표를 찍고 다음 스텝을 밟아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간구와 기도가 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후회와 원망 이런 거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후회가 동기가 되면 반드시 그것 가운데 우리의 감정이 앞서게 되고 우리의 의욕이 앞서게 될 때가 있음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먼저 내려놓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그 잘못된 이유, 잘못된 동기, 우리의 어떤 실수와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들을 회복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길들을 반드시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는 회개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냐, 후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냐. 간절히 바랍니다. 후회가 아니라 회개의 동기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작동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 빛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회개가 아니라 후회로부터 시작됐던 것에 대한 또 한 가지 증거의 말씀은 43절에 이렇게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가장 먼저 진영에 앞선 것들이 무엇입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하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와 모세는 떠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의욕과 의지대로 그 땅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마음들이 있었다고 해도, 그 생각들이 있었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야 하는 건 여호와의 인도하심이었고 여호와의 말씀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고자 하는 대로 걸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해야지 어떤 우리의 의욕과 우리의 의지대로 갔다가는 우리가 넘어지거나 실수하기 쉽습니다. 오늘 하루 좀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어떨까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도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가지 말라고 하는 데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과 믿음의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후회가 동기가 되어줘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먼저 철저히 기도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신 가운데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언제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언제나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뜻에 순종하고 결단하여서 오늘도 철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때때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과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더욱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더욱더 말씀과 기도와 예배 중심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셔서 이 교회가 단순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일터를 붙잡아 주시고, 사업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세워져가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 때문에 오늘도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의 눈물을 주님 닦아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친히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짐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우리에게는 은혜가 흘러넘쳐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